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그리고 진짜 본향으로 향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곳.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태어난 고향이 있을 겁니다. 또 자란 고향이 있을 겁니다. 또 제2의 고향이라 할 만큼 오랜 세월을 머무르며 또 추억을 쌓은 곳이 있을 겁니다. 어디가 고향이십니까? 또 언제 고향에 방문하고 싶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쉼이 필요할 때 고향이 생각나곤 합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부모님이, 형제들이, 또 추억이 깃든 그곳,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마냥 즐겁게 보냈던 그곳이, 또 그 시절이 우리가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남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해에 양주군으로 이사가서 성남이 고향처럼 잘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고 가장 오래 살았지만 어린 시절에 뛰놀았던 양주군, 회천면, 옥정리, 독바이산이라는 그 자그마한 그 산자락의 마을이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여름이면 그냥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시냇가에서 수영하고 토마토 따먹고 오이 따먹고 했던 시절, 겨울이면 눈싸움 하다가 몸놀이를 하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옹기종기 놀았던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다가 다시 내리라고 했습니다. 서로 민망할 것 같아서. 정말 빤스만 입고 있는 사진이어서. 우리도 육신의 출생지가 있고 정신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추억이 깃들고 부모님이 계신 곳,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도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 그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가 우리가 본향으로 향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제자들을 만나자는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면 정말 변두리, 그곳은 이방 땅이라 불려질 만큼 이스라엘의 땅이면서도 이방 땅처럼 여겨졌던 정말 변두리 총구석이었습니다. 그 고향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곳에서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 한 주간 승리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행보와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가장 뭘 먼저 하고 싶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억울했던, 그리고 조롱받았던, 밤새 신문 받으면서 지쳐 있었을 체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가운데에는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뿐입니까? 멸시함을 받았던 그 비난과 조롱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그 모든 모멸감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어떠한 모멸보다 배신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전쟁에서 지면, 실패하면 총을 들고 다시 싸울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옷을 벗습니다. 배신만큼 인간이 잔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겪으셨던 그 주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끊어지는 고통을 우리가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먼저 찾아갈 곳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조롱했던 자들 한 명씩 불러다가 다 신문했을 겁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정말 내가 보여준 그 기적들을 못 믿었던 거야? 라고 따져 묻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책임을 추궁하듯이 아마 함부로 대했던 모든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싹 색출해내고 종교 지도자들 끝까지 모함하고 숨기려 했던 그들에게 진실을 밝혀내면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줬을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하는 로마 군병들과 그 로마 제도권 하에서 다시금 그 힘을 얻고 실권을 쥐면서 경제적인 권력을 잡고서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자들 앞에서 큰 소리 쳤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전에 일으킨 기적을 통해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경제적인 회복을 꿈꾸면서 정치적 실권을 잡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한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의 행보를 보면 종교 지도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내가 부활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며 쫓았던 여인들을 찾아가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따르는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겠다고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라고 전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패권을 쥐지 않고 오히려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을까? 그의 고향이어서 지쳐서 쉼을 얻고 싶어서 갈릴리로 가려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을 꿈꾸며 주를 위해 멋지게 살고 싶은,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그러한 기대가 있는데 정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그 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에게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다시 촌으로 그 갈릴리로 가시려 했을까? 예수님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었는가? 그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에게 있어 주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무덤의 돌이 결코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에 불과한 이 갈릴리를 주 무대로 삼아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죽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이 죄인임을 보고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감격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현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따르기로 작정한 그곳으로 주님은 다시 찾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영적 고향과도 같은 그곳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어떠한 심령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 장소, 그 심령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만났던 장소이면서 또한 회복을 약속한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8장을 보았습니다만 그 전 26장 32절을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날 거다. 죽을 것을 얘기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던 제자들은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함도 없이 정말 살아날까? 라고 의심한 것처럼 살아난 이유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실제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간 것은 그곳에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려고 제자들이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간 이유는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나는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러한 위인이 못 되고 그럴 용기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구나. 스스로에게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나타나신 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보이신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디베라 호수는 곧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고 고기를 잡는 이 모습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건 알겠는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면목도 없고 설 용기도 없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시 내가 약속을 못하겠다. 호언장담했던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아는 그는 그냥 고향에서 내가 하던 일 다시 하겠다. 다시 옛생활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혼자 돌아가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다 얘기하면서 다른 친구들도 여기 붙어라 하고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왜 돌아가는지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자괴감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고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너희의 부족함을 내가 잘 알기에 너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려 내가 먼저 그곳에 가겠다. 그곳에 가신다고 한 것은 회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약속하며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의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너가 에서 형을 피해서 너의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하던 그때에 나에게 제단을 쌓았던 내가 만나 주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거기서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도 나를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는 나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너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너희를 사명자로 다시금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심령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만나주셨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부르짖으셨습니까? 어디서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그 상황으로 끌고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늘 주님 품에 안겨있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후에 또 찾아간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보는 게 민망하고 더 이상 미안해서 못 보겠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그 후에 또 찾아가서 아니다. 나는 너와 일하고 싶고 너를 끝까지 세워서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의 상황, 내가 어떠했는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주님처럼 그러한 사랑 할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얘기하시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다 치유해 주듯이, 어떤 트라우마도 남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 주듯이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덮어 씌우십니다. 그리고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책망하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 받으시고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도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며 세월이 흘러가며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 다시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시간, 그 상황, 그 심령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나를 다시 만나달라고, 부활의 주님 나의 영혼을, 나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괴감에 빠져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과 함께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위축되었던 그의 신앙은 다시금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납니다. 오순절의 사건과 함께 그는 그 오순절의 사건 속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세 편의 설교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부활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했던, 참 부족하기 짝이 없었던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 그 솔로몬 행각에서 다시 한번 외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체포된 그 자리에서도 그 베드로의 군병, 그 로마의 군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가 붙잡히고 체포되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공회 앞에서 그가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듯, 흔들리는 듯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